편지에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은 5번째 사대교회입니다. 사대란 지역은 역시 터키 오늘날 지역인데 그쪽에 현재 사르트라는 지역입니다. 두아디라 남쪽으로 약 48km 지점에 있던 성읍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앞으로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두 교회가 남았는데 오늘 5번째로 사대 교회입니다. 이쪽에 서쪽으로는 4개가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항구는 아니지만은 항구 옆에 내륙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상당히 무역의 요충지고 또 고대 루디아라는 왕국이 있었는데 이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만큼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헤르무스라는 강이 있고 뒤에는 트롤모스라는 큰 산맥이 있는데 그 능선의 한 봉우리에 세워진 것이 이 도시입니다. 상당히 고지대에 있고 지형적으로 보니까 난공불락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이 쉽게 와서 공격할 수가 없는 난공불락의 천연적인 요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역, 군사적인 면뿐만 아니라 양털 가공업, 그 다음에 염색업이 발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염색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 빨간 원료에서 옷을 이렇게 염색해서 옷을 입힌다는 것은 굉장히 부자들이 상당히 이렇게 입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색깔 있는 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그냥 보통 우리가 보면 문명이 나게 되면은 색깔 없다는데 이런 색깔을 내서 아름답게 비단처럼 만드는 그러한 기술들을 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업과 공업의 발달로 그 부위에 따른 사치 또 부도덕이 심했던 곳입니다. 또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여신 시벨리라는 여신을 섬겼는데 그 신전의 규모가 에베소의 큰 아데미 신전과 같은 규모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 또 그 당시 자체가 복음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어떤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AD 2세기경에 이 도시는 도덕적 타락과 함께 몰락해 서 오늘날까지 폐허로 남아있다고 그래요. 쉽게 무너진 것이죠. 그러면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자, 이런 배경하에서 세워진 교회인데 이곳에 세워진 교회의 기호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 석 달 동안 입다가 복음 전하다가 교회를 세웠다 이런 것도 없고 살아 인물도 없지만 그러나 사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 지역에서 제일 먼저 회개한 도시라고 이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AD 2세기경에 사대교회 감독이었던 멜리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주경학자, 성경을 해석하는 좋은 학자였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었고 또 기독교 변증자라고 번역하면 기독교를 공격할 때 기독교 거기 공격에 맞서가지고 기독교의 어떤 내용을 변호하는 그러한 변호자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온 도시가 이방신을 섬기고 도시 분위기가 또 물질적 돈이 있으니까 아주 타락한 도시 위에 세워진 교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대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3장 1절 읽어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7 영은 성령님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왜 성령님을 이렇게 나타냈을까? 이 교회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무뎌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습은
일곱 별을 가지시니 또 일곱 영을 가지십니다. 성령과 일곱 별은 주의 사자들, 사역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주님이 보낸 사람들인데 이 사역자들도 역시 주님의 손 안에 있지만은 사역자들은 뭘 생각해야 되는가? 성령의 역사를 생각해야 된다. 성령님이 없는 너희들이 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사역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주님은 성령님이고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근데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께서 지난번에 두아디라 교회를 말씀하실 때 책망하기 전에 칭찬이 나왔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낫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우상 이세벨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교회는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입니다. 돈도 있고 이 교회가 상당히 좀 부유하고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는 주님께서 전혀 칭찬이 않습니다. 오늘 말하게 되면 교회 겉은 화려하고 교회 이름이 유명한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를 말하죠. 이 교회는 평판은 매우 좋긴 했습니다. 사도교회 정말로 그 아름다운 교회고 높은 산 위에 멋있는 교회다. 그쪽 성도들도 괜찮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상당히 성장하고 번창하고 좋은 교회 롤 모델이다. 이렇게 이름이 좋았고 평판이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말하게 되면 다 그렇지 않지만 현대식 멋진 건물의 넓은 주차장, 쉽게 말 사대교회가 이런 교회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육관, 다양한 전도 프로그램, 각종 제자훈련 프로그램, 수많은 선교사와 선교단체를 돕고 있다고 이렇게 주보에다가 널리 광고하는 교회. 물론 다 큰 교회들이 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대교회를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추천한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많은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모든 사업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이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이웃 주민들을 위한 문화센터로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호감을 사고 정말로 이렇게 살아있는 듯한 그런 교회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굉장히 칭찬받는 교회에서 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한다. 물론 교회는 다 좋은 일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 일들이 근원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역사하는데, 이것 없이 인간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대교회 모습입니다. 주님의 평가가 뭐랍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영암 읽어봐요. I know your deeds. You have a reputation of being alive, but you are dead. You have a reputation이라고 평판이란 말이에요. 네 명성과 평판이 굉장히 좋다. 근데 사실 너는 you are dead, 죽은 사람이다. 죽어 있다. 우리가 이게 비전 스쿨을 하고 해외 사역하다 오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이나 이런 교회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한 침례교, 먼저 이 부분부터 이야기할까요? 여기에 지금 조지 라모스라는 딸락에 있는 장로님이에요. 이분이 원래 우리 비전스쿨에 한번 왔는데, 이분 담임 목사님이 살디 목사님이라고, 거기 부인이 이제 의사, 치과 의사하고 우리 교회 왔잖아요. 아들 둘 데리고 와서 한조가 있다 갔는데, 그 살디 목사님이 이분을 이렇게 인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뭐냐면 도매상, 약 도매상이에요. 그러니까 살디 부인이 치과 의사이기 때문에 그 치과 병원에다 약을 나르는, 도매에서 파는 그러한 취급을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그 치과 의사가, 살디 사모님이 제안했어요. 우리가 지금 한국의 GBS에 가려는데 한번 가자고. 이 사람은 천주교인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필리핀은 90%가 천주교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술을 굉장히 잘 먹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혈압 있는 사람이고. 근데 그 살디 목사님 부부는 일이 있어가지고 못 오게 돼서 할 수 없이 제임스 목사님이 이제 가이드 붙여가지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우리 비전스쿨 여기서 했는데, 한 번은 이분이 처음에 와가지고 굉장히 적응을 못했어요. 그리고 혈압이 높다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혈압을 재니까 혈압이 굉장히 높아서 병원에서 우리 혈압약을 처방해 줬습니다. 또 여기서 와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그 담당 의사한테, 필리핀 의사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조언도 받기도 하고, 이분은 돈도 있고 농장도 있고 또 이렇게 시장에 가기도 했고 상당히 돈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 불신자였어요. 왜 왔냐 하니까 한국에 관광을 왔다는 거예요. 워낙 이 관광을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와가지고 처음에는 와서 이제 빈둥빈둥 놀러 다니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이 사람 마음을 터치한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이 사람이 꼬꾸라지고 바꿔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죠. 처음에 이 제임스 목사님 들어갈 때 이분 누구냐니까 장로님이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인 줄 알았어, 장로. 근데 완전 불신자인 거예요. 이분이 돌아갔습니다. 술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180도로 바꿔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 살디 목사 그 부부가 놀려고, 교인들이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옛날 불신자였고 술 먹고 되게 그런 사람인데 싹 끊어버리고 완전히 바꿔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한국의 집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한 것이냐. 나중에 이 살디 목사 부부도 이렇게 왔잖아요. 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없이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말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비전스길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이맘, 이슬람의 이맘은 이슬람의 목사입니다. 그분을 제가 어디서 만나냐면 인도네시아 살라티카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신학생들 우리가 2박 3일로 수련을 했습니다. 인카운터 수련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얀 그 이슬람 이맘 모자 쓰고 온 분이 있어가지고 강의를 해요. 우리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오후에 강의를 했던 모양이에요. 무슨 강의냐니까 비교 종교학. 기독교이지만은 이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분을 초청해가지고 비교 종교학을 배운 거예요. 근데 이분은 또 어떤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알기에는 어떤 사연이 있었었는데, 그래 이제 저녁 시작하기 전에 집회 때 이분이 이제 당신이 강의 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강사들이 오기 때문에 당신도 이 집회 한번 참여해봐라 해서 이분이 참여했어요. 집회 참여하고 저녁에 식사를 합니다. 식사 뒤에 한번 내 옆에 앉아 있어요. 영어가 이렇게 생활력을 조금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Do you like 김치? 당신 김치 좋아합니까? 물어보니까 우리가 그때 한국에서 김치 자주 하잖아요. 김치를 먹을 때 김치가 너무나 맛있다는 거예요. 나 김치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가 11월 달에 했는데 내가 대뜸 그랬습니다. 당신 한국에 오게 되면은 하루 3끼 날마다 김치 먹을 수 있다. 한국에 오고 싶냐니까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저 잘 되다 싶었어요. 좋다. 그러면 2달 후에 1월 달에 한국에서 GBS가 있다. 2주 동안 프로그램인데 이 선교사님 따라서 당신이 오게 되면은 당신이 훈련 받을 수 있고 날마다 김치 먹고 한국 이렇게 좀 구경도 하고 좋을 것이다 그래요. 이 양반이 2번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 당장 좋습니다. 내가 한국 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때 아마 조관사 갔을 거예요. 조관사가 인비테이션 레터 초청장을 거기다 써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대사관 가지고 비자 받아라. 그래 우리가 비행기 값을 100만 원을 보냈어요. 그래 이제 이분이 그 선교사님 통해서 왔습니다. 와가지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은 한국 와서도 비서를 통해서도 계속 이 모자 쓰고 이슬람 그 이맘처럼 이렇게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이분이 어디서 깨졌는가? 십자가 시간에 패시라는 영화를 잠깐 떤 10분짜리를 보여줬습니다. 이걸 보고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는 이제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저렇게 피를 흘렸는지 알겠다.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죄인들에게 피를 흘렸구나. 이슬람은 자기들이 어떤 피를 흘린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피를 흘리고 뭐 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피를 흘릴 필요가 없는 것이라. 여기서부터 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가서 선교사님, 안옥장 원사님 댁에서 있었는데 저녁 같이 또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꿈은 이 이슬람 이맘들을 일깨운 것이고 이슬람에 가서 이 이슬람에서 집에서 하는 것이 꿈이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갈 때 그랬습니다. 은혜 받아서 좀 감사한데 다음에는 당신 와이프를 데리고 오세요 했어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래요. 그 후로 우리가 또 그 부인을 초청했습니다. 이분이 왔잖아요. 이분도 똑같이 이슬람 교도예요. 근데 처음에 딱 들어, 이제 남편이 하도 좋다 해서 왔는데 처음에 와가지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니까 전혀 이게 막 부르지 않는 거예요. 이거 데려오는 그 선교사님한테 나 인도네시아 보내달라고, 못 있겠다고,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답답한 거예요. 아니 비행기상 내가지고 여기까지 어렵게 이렇게 비자 만들라고 왔는데 이걸 못 견디고 하느냐. 그래서 3일만 참아봐라. 3일만 참기로 하고 이분이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날 저녁에 성령 세례 시간에 이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아버렸어요. 입에서 방언이 나와버렸어요. 우리는 전혀 그런 내용 몰랐죠. 나중에 말해서 하니까. 그러고 나서부터 이분이 입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이분이 살만한 이분이 뭐라 하냐면은 자기 아내는 절대 말 잘하는 사람, 토카티브가 아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 방언 터지면서부터 말이 터졌다는 거예요. 나는 내 아내가 이렇게 말 잘하는지 몰랐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가가지고 나중에 선교사님 밑에서 신학 공부하고, 그대로 이제 딸을 한번 데려온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딸도 좀 비행기사 대달라고 해서 그때 좀 여유가 안 돼가지고 다음에 하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사택교회는 교회 안에 다니면서 교인들입니다. 근데 불신자들도 와서 성령의 능력 받아버리게 되면은 이분들이 변해서 거듭나고 생명이 들어가는데, 교회 안에서 처음에는 복음을 받았는데 굳어져 가지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대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죠. 교회 안에 뭐 직분이 있다 해서 다 된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영이 살아있는가 죽어 있는가. 죽은 움직이지 않고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교회를 이제 처음에 이곳에서 신축했습니다. 절반 정도 신축했잖아요. 그 당시 이제 아내가 강원도로 교사훈련 나가지고 왔다 갔다 할 때였습니다. 처음에 이제 2000년도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저기 마트에 가서 화분을 몇 개 사다 놨고 2층에다 이제 진열해놨어요. 들어온 현관문 앞에다가 대여섯 개 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내가 이제 주일날 오후 올라가면서 물을 잘 주고 있어라. 그래야 화분이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내가 이렇게 화분을 잘 가꾼 사람도 아닌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아내가 오려고 생각하니까 아내가 한 말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물 한번 줬어요. 그때서 물 주는데 어떤 것은 죽었어요. 어떤 것은 살아있고, 아내가 와서 이렇게 꽃을 보면서 이 꽃을 다 죽였냐는 거예요. 다 죽이지 않고 몇 개 살았다. 사은 것은 조화다는 거예요. 조화. 생화는 다 죽여버리고 조화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서 난 조화 산지도 몰랐어요. 조화는 물을 안 줘도 잘 크구나. 생화와 조화의 차이. 생화는 양분이 들어가야, 물과 햇빛이 들어가야
화분도 그러잖아요. 물과 햇빛 그 양분을 줘야 성장하고 싱싱한 생명력이 유지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꽃들의 향기가 나고 어떤 데도 열매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 역사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사랑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기적인 냄새만 나요. 자기만 잘 살라가고 욕심만 부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가 들어가게 되면 성령 역사가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변해서 옛날에 이적인 사람이 남을 이해하게 되고 자기 많은 사람들이 자기 희생하려 하게 되고 손해 안 보는 사람이 손해 보려 하게 되고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섬김의 향기, 희생의 향기, 전도의 열매, 성교의 향기, 자들에게 열매, 이런 열매들이 나타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온유와 양선, 절제, 충성, 이런 9가지 열매가 나타났다 했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말했어요. 그러나 인간의 내 육신의 자아, 이기적인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희생을 하지 않고 이익을 채우려 하게 되고. 그러나 조화는 뭐예요? 영양소가 필요가 없어요. 깨끗이 좀 씻어가지고 청소만 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사이사철 자기의 색깔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나 향기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조화 같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조화 같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그야말로 사람이 만든 조화처럼 생명력이 없는 그런 교회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이 되죠. 자,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 신자라면 예배를 안 드리고 되면 마음이 허전하고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고 나면 내 마음이 충정을 얻게 되고 내 영이 상갖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영적인 힘이 오는 겁니다. 근데 죽었다면, 내 영이 죽었다면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읽으나 안 걸리나 내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좋아하는 주나 안 주나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물 많이 줘서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고, 정말 살아있는 신자들은 목마른 사슴이 신음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에 갈구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의 행위를 내가 안다. 물론 이 사람을 또 우선 뭐 활동을 했겠죠. 돈 있고 뭐 여유 있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너는 내가 볼 때 영적으로 죽어 있고, 그래서 너는 일깨어서 그 앞에 와요. 그 뒤에 자, 너는 일깨어서 그 나온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거의 다 죽었는데 그 안에 몇 사람이 살아있어요. 사대교회에 흰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해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는 못하였다. 그중 죽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자들마저 죽지 않도록 보존해라.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영적으로 죽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생명력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드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다 뜨거웠고 처음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영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뭐예요? 계속 양분을 공급해주고 계속해서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가만히 놔두고 방치해버리면 잡초만 일어나게 되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받으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면서 인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본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령 역사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샀다 할지라도 나중에 비도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가면서
늘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하고 전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도둑같이 이른다는 것은 갑자기 인단 말이야. 생각지도 못할 때, 어느 때 내게 일는지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을 가져라. 거기 김대엽 목사님이라고 그분 김교 총회장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인도에 가서 한 2년 동안인가 2년까지는 안 되고 몇 달 계셨던가, 인도 사람들 토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두 분이 토굴에서 밥해 먹고 하면서 한 몇 달 사귄 것 같아요. 어떤 선교사님이 해가지고 이분이 총회장 하실 때 인도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게 이제 지도자 한 사람이 글 들어간 거예요. 거기는 한 종족이 부족이 많기 때문에 한 부족이 회개하게 되면은 부족이 전부 다 믿음난 거예요. 부족장의 영에 의해서.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건남도 없고 그야말로 종교생하니까 시간이 되면은 그쪽 가서 그런 민족 교회들을 부족 교회들을 깨우는 그런 성령의 사역을 좀 하자고 뭐 그런 얘기를 전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지만은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생명력 없이 이렇게 다니면서 쉽게 말하면 뭐 서클 활동한 것처럼, 쉽게 말하면 뭐 로터리 클럽이나 라이언스 클럽이나 클럽 활동한 것처럼, 그런 활동도 얼마인지 뭐 회비 내고 가서 이렇게 행사하고 뭐 하잖아요. 남 좋은 일 도와주기도 하게 되고. 교회가 생명이 없으면은 이런 사회 단체 서클과 똑같아 버린 거예요.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이 세대교회 굉장히 책망한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없이 너희들이 인본주의로 하고 해야 된다. 인본주의가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람 위주로. 그러나 인본주의는 우리 신앙과는 맞지 않는 것이죠. 자, 사람 위주로 인본이라고 했습니다. 자, 인본주의, 신본주의, 사람 인자고, 르네상스라는 것은 인문주의로 사람 중심으로 들어가자. 중세가 하도 이제 기독교하고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한번 이렇게 인문주의로 들어가 보자.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이게 인문주의고 르네상스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가 되면은 이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이고 교회가 사대교회처럼 되어버려요. 종교활동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어디서 너희들이 은혜 받고 왔는지 너희들이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자, 사대교회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죄에 물들지 않고 우상에 물들지 않고 타락에 물들지 않은 몇 명이 있다. 그 사람이 주님을 기억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악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실히 섬긴 사람을 기억하고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리적인 안정, 물질적인 풍요, 무사한 일과 나태, 우상과 음행에 물들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소수의 성도였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 사대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죠. 자, 결론입니다. 5절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처럼 흰 옷을 입을 것이요. 흰 옷이란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들이 입는 것이죠. 죄가 없는 의를 상징하죠. 의의 옷이란 것이죠. 즉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이 땅에서,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생명책이라고 했죠. 하늘나라에 생명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생명책을 갖고 계시고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악한 시대에도 그 세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죠. 사도 바울이 말하죠. 말세는 고통이 때가 오는데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족한 사람들이다. 지금도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부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데가 많아요. 성령 역사는 이미 끝났다. 이미 오순절에 끝나고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지워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항상 우리가 경성에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마지막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주님이 아시고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했는가 아니면 죽어있는 신앙생활을 했는가 거기에 따라 달라진 것이죠. 자,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 앞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죽었고 이 사람이 세상 어디에서나 내가 주님의 것을 고백하고 신한 사람이다. 여러분 신앙을 고백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성경 가지고 다니려면 좀 부끄러웠어요. 교회 생전 안 다니다가 이제 교회 다니려면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옆구리에다 이렇게 호주머니 안에다가 품 안에다 넣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에 다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안 가지고 다니지만은.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좋은 옷을 깨끗이 입고 성경을 옆에 끼고 자랑스럽게 다니는 사람도 있게 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서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신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 땅은 잠깐 왔다가 가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잠시 살다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거나 하게 되면 우리의 영원한 세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정말 살아있는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주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또 영원히 우리에게 승리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 새벽에 모든 성도들은 다 주님 나라가 임할 때 주님과 더불어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죽은 자라고 사대교회를 책망하신 주님,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늘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잘못된 무언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늘 우리가 새로워지고 주님을 향해서 저천선을 향해서 날마다 힘있게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이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 가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시고 또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나이다. 아멘. 자, 은혜 아니면